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대림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예수 나도 고침받기를 원하나이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큰 성인 사슴은요 굉장히 빠릅니다. 웬만한 큰 짐승들이 큰 사슴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슴이 잡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사슴이 가진 두려움 때문에 사슴이 잡힌다고 합니다. 혹시 잡히지 않을까 하는 염려하는 마음, 그래서 자주 뒤를 돌아보면서 확인하다가 잡힌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도 못하고 잡히게 되는 것이 사슴의 모습,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심리학자가 사람들에게도 이런 사슴과 같은 모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태생적인 면도 있지만요, 살아가면서 한 번, 두 번 계속 쌓인 경험들이 삶의 모습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일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계속 주저하게 됩니다. 결국 해내지 못하게 됩니다. 같은 일이라도 담대하게 끝까지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있지만 번번이 걸려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에는 분명한 그러한 열망이 있지만 계속 주저하는 것이 반복되는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사슴과 같은 모습이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충분히 더 높이 뛸 수 있는데, 더 멀리 뛸 수 있는데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 주저하게 되고 늘 그 정도에서 멈추게 되고,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또 멈추고 또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슴은 한번 뛸 때 몇 미터를 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작은 자갈들이 깔려 있어도 사실은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작은 돌멩이마다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돌멩이가 있네. 내가 혹시 이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는 거 아니야? 또 돌멩이가 있네. 이렇게 하다가 사실은 멀리 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계속 걸린다는 것입니다. 크게 뛰면 뛸 수 있는데 작은 것에 주저하다가 계속 넘어가지 못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믿음이 나를 덮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게 됩니다. 믿어지지 않았던 성경의 내용들이 믿어지게 됩니다. 보이지 않던 신의 존재들을 믿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도 믿어지게 됩니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알아지는 것은 아니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나를 덮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성령은 하늘에서 나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성령은 믿음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방식들을 바꾸시기를 원해요. 주저하던 것들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도록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거룩하게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서 믿음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사슴 같은 기질을 지닌 성도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번번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훌쩍 뛰어넘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확신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의지에서 훌쩍 뛰어넘어 보면 뛰어넘어져요. 그것이 믿음이 되고 간증이 됩니다. 또 넘어질 수 있는 염려를 내려놓고 믿음의 나를 맡기게 되면 뛰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신 예수님, 또한 오실 예수님, 그분의 말씀이 이 대림절 시간에 나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나를 만져주셔서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이 시간 또한 대림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괜찮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괜찮다. 연기자 전원주 씨가 TV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자신의 연기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 자신의 연기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30년 넘게 가정부 역할만 하다 보니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늘 힘들고 눌림이 있습니다. 자격지심도 많았습니다. 실제가 아니고 연기인데도 불구하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창피하고 조금 주눅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을 바꿨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조연이지만 내 자신의 인생에서는 내가 주연이다. 그렇다면 나도 이제 주연처럼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씩 마음을 가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주인공과 비교하지 않은 거예요. 작은 역할이지만 주인공처럼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내가 주도적으로 하게 되고 내가 먼저 나서게 되고 내가 중심 인물들처럼 힘차게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어느덧 자기 자신에게도 많은 기회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 작은 변화들이 그의 삶을 통째로 바꾸는 그런 일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전체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18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인간의 생명에 관한 일로 시작을 해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한 관리가 찾아옵니다. 깊은 슬픔을 간직한 그는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남깁니다. 자신의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직 죽은 딸의 몸에 온기가 남아있으니 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딸이 살아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관리가 누구인가? 마가복음 5장에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요. 5장 22절에 보면은 이 관리는 회당장 야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민 공동체의 지도자입니다. 회당을 운영하는 최고 임원이에요. 부유한 사람이 보통 맞습니다. 회당에서의 예배와 운영을 책임짓는 사람이에요. 일단 높은 사람입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직책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의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서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보다 가장 급하고 간절한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든지 간에 지금은 그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셔야 하고 그의 간절함에 반응을 해 주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 명백하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은 죽은 딸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는 아버지와 그 딸이에요.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황급히 일어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어떻게 처리하시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동하고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요, 관원이며 회당장인 야이로에게 향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과 발걸음이 그쪽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일행들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장례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죽음은 기정사실이에요. 이제는 장례를 치르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비웃음을 뒤로 하시고 그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살리셨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엄청난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널리 소문으로 퍼진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명성이나 세상적인 영향력으로 보나 지금 상황의 심각성으로 보나 오늘 야이로의 딸의 죽음 이야기가 본문의 핵심이고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여기로 향해 있어요. 어떤 큰 일이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 큰 일에 힘을 모읍니다.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도 아픈데. 그러나 너무 큰 일이 발생해서 나의 아픔을 말하기 힘들어요. 누군가에게 나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나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앞에 있는데 너무 걱정이 크고 나도 많이 아픈데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아픔은 저 큰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 점이 너무 서운하기도 하지만 내가 생각해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저 사람이 당한 큰 일에 비해서는 작은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좀 알아달라고, 나도 좀 돌봐달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도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죠. 나도 은혜를 얻기 원하고 나도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도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론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 큰 일과 작은 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더 급한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로 나누기도 해요. 그러나 지금 나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은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크고 나도 지금 그 일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어렵게 버티는 중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상대적으로 작은 일에 대해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말을 하죠. 가볍게 대합니다. 오늘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통 큰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큰 일에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인 위치나 어떤 세상적인 기준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시거나 더 먼저 찾아가시거나 더 먼저 처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모든 사람들이 귀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힘없이 소외되고 작은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또한 말합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무 대가 없이 그저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어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그가 연약한가, 얼마나 죄가 많은가, 얼마나 괴로운가, 그것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중요하고 모두가 귀하고 모두가 아픈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께는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주님은 모든 자들의 연약함을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물론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딸의 죽음은 큰 일입니다. 그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일이 아주 크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중에서도 한 여인의 아픔을 소홀히 대하지 아니하십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이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빵이 있고 그 안에 맛있고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한 이야기 가운데 그 가운데 부분이 중요하고 핵심일 때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요, 18절과 19절이 맨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4절, 5절이 맨 아래에 있어요. 그것은 야이로와 그의 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중심에 있는 이야기가 오늘 이름 없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회적으로 별로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녀도 치유받고 그녀도 예수님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녀도 예수님의 손길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꼭 주인공들의 역사만 기록하진 않아요.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자신의 삶의 빈 공간들을 채워갑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결핍들, 어려움들, 고난과 연약함들, 예수님의 손길로 빈칸들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대림절을 맞이해서 나도 예수님의 은혜를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결핍들의 빈 공간을 주님의 손으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미천하거나 작은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로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나를 강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해서 나의 상황 가운데 지금 오셨다는 것.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나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대림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예수 마음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만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모두 기다렸어요. 그들은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아마 성경 퀴즈 대회를 했으면 그들을 이길 자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국가적으로는 처절했습니다. 개인적인 삶들은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가 오신 그것을 절대적으로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온몸을 다해서 기다렸고 모든 것을 다해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이제는 그들을 구원하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회복하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만나 주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면 돼요. 두 손 들어 맞이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면 됩니다. 이제는 알고 있는 말씀을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읽었던 말씀, 내가 들었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고 메시아가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함께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정작 그분이 오셨을 때 그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받음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그래요. 말씀과 받음 사이에 자기 해석을 집어넣습니다. 그 안에 자기 상황을 집어넣습니다. 때로는 자기 체면을 집어넣기도 해요. 그러면 약속된 말씀, 알고 있는 말씀,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 내려와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사이에 있는 자기 상황이 우선시되고
자기 보호가 우선시되고 자기 해석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과 받음 사이에 막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누가 약속된 말씀을 받을 수 있는가? 누가 알고 있는 말씀을 이룰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어떤 자들이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여인의 소개는 간단하죠? 20절을 보면은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혈루증은 당시에 피가 멈추지 않는 병, 그런 뜻인데요, 성경학자들과 의학자들은 이 병을 아마도 계속되는 자궁출혈 혹은 멈추지 않는 월경, 이렇게 해석하곤 합니다. 그것이 12년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서, 한 여인으로서 치명적인 병입니다. 모든 병이 힘들고 중하겠지만 여인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병이에요. 개인적인 불행을 넘어서 가정적인 불행을 가져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병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치료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위해 오셨지만 이 여인을 위해서 이 땅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아보면 예수님이 역사하신 역사들, 그 기적들에 대해서 알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같은 마음을 가져요. 나도 그렇게 됐으며, 나도 그런 은혜를 입었으며, 나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며, 이런 생각을 하죠. 누구나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할수록 그렇습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더욱더 알수록 그렇습니다. 인간으로서 자신의 부족함을 절실히 인정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은 그렇게 가져요. 그 마음으로는 사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마음을 밖으로 끄집어내지 못합니다. 왜 끄집어내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스타일, 일해온 스타일, 행동하는 스타일, 마음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 그것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 앞에 나오지만 예수의 은혜를 잊기 원하지만 마음으로만 그친다는 거예요. 절실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과정이 너무 굳어지면, 마음에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과정 가운데 무엇이 막혀 있으면, 내가 원하고 내가 편하고 내가 바라는 것,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은 마음에서 행동으로 금방금방 옮겨지지만 그 반대가 되는 것들, 거추장스러운 것들, 어색한 것들, 힘든 것들은 마음에서 행동으로 옮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막혀져 있고 굳어져 있기 때문에 옮겨지지가 않아요.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황급히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떠나는 예수님,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 그때 한 여인이 걸어가시는 예수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만집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이 여인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어디 살고 있는가? 이 여인은 어디서 왔는가예요? 이 여인은 피가 멈추지 않는 혈루병을 안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혈루병은요, 공동체와 함께 살 수 없는 병이에요.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레위기 15장에 근거해서 나병 환자들이나 피를 흘리는 자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함께 살 수 없고 성막 외진 곳에 그들끼리 살아가야 합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고치려고 했지만 고쳐지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틈을 타서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큰 무리 안에 끼어들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그리고 황급히 떠나는 예수님 뒤에서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왜 만졌습니까?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 중요한가? 예수님이 직접 안수해 주시는 것도 아닌데 뒤에서 몰래 살짝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 중요한가? 거기에 능력이 있겠는가? 그녀의 마음을 보겠습니다. 21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사실 여러분, 이런 마음은요, 갑자기 드는 마음이에요. 미리 작정하고 오진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겠다 작정하고 오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떤 상황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물론 혹시 나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황급히 떠나시는 모습을 보고 지금 이 순간 내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도 고침받을 수 있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주실 때가 있어요. 갑자기. 구원받을 수 있는 마음, 변화될 수 있는 마음, 고침받을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은 누구나 늘 갖죠. 늘 갖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께서 뜻밖의 행함, 예상하지 못하는 행함, 이상한 행함으로 나를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행함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영적 습관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주 작은 마음이지만, 완전히 이상한 상태지만, 연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여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실 때 마음에만 머물게 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서 과감히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크게 행한다고 해도 작은 것에 불과해요. 이 여인의 옷자락 만지는 것처럼 우리의 행함 가운데 큰 행함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22절.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셨고요, 그 손길을 아셨습니다. 그녀의 믿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갑자기 주신 그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지며 그녀의 병이 낫게 됩니다. 어색했지만, 이상했지만, 뜬금없지만 그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속에 주신 마음, 그것이 행함으로 연결될 때 그 마음이,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6절. 야이르의 딸 그녀가 살아난 이야기와 함께 오늘 이 혈류병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온 땅에 퍼지게 돼요. 소문이 그녀의 이야기가 됩니다. 소문이 그녀의 인생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림절이에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매년 맞이하는 대림절이지만 올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어떤 믿음을 주신다면 뜬금없지만 손을 뻗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감동을 주시지만, 나의 스타일과 기질과 다른 것을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만 두지 말고 손으로 뻗으시고 발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인생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와 오늘 내가 만난 이야기가 널리 소문으로 퍼질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고치시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인생의 이야기로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나의 삶의 이야기로 이 대림절 주여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뜬금없이 이상한 감동을 주실 때 주여 그것이 나의 기질, 나의 성품, 나의 스타일을 넘어서게 하시고 담대히 붙잡고 그 작은 마음을 믿음으로 그리고 행함으로 연결시켜 그 믿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건대 마음과 행함 사이에 걸려있는 그 장애물들 주여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결국 나의 생명에 나의 강건의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넘어갈 수 있도록 사슴처럼 주저주저하지 않고 훌쩍훌쩍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